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18절 중반전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좋은 사랑도 있는 반면에 사랑에 빠져봐야 좋을 게 없는 것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팽개치고 낚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둑에 빠져 사는 사람이 세상에 흔합니다. 더 나쁘게는 도박과 사랑에 빠지고 알코올과 사랑에 빠져 사는 분들도 계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빠져 살아서 그 끝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좋아하지 않지만은 걱정과 근심하고 사는 것을 끊지 못해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는 수준이 바뀌어야 그 인생과 삶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창조물과 피조물과 사랑에 빠져 살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죽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기도를 숨쉬듯이 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흡하듯이 너희는 기도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숨쉬는 것을 까먹지 않듯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만큼만 하나님을 찾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귀에 들리는 법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와요.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와요. 자녀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죠. 친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모든 들짐승과 가축 또한 기억하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반면에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요셉의 꿈의 해몽으로 감옥에서 풀림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성경에 나오는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요셉에게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만 이렇게 잊어버리고 기억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만큼은 결코 그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보고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나 한 사람, 내 몸 하나 지키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 혼자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사는 것도 힘든데 살다 보면 가정까지 돌봐야 돼요. 자녀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돌봐야 되고 인생도 스스로의 어려움을 돌보고 살아야 하니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 스스로 너를 돌보고 살지 말고 너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돌봄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지를 늘 믿음으로 경험하고 기도로 늘 응답받고 살아갈 만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출애굽기 20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담스러워요. 일주일에 하루, 물론 낮예배 시간 1시간, 1시간 반, 그 시간 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에게 날을 정하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일하고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은 다 바쁩니다. 노는 사람은 놀아서 바쁘고, 아픈 사람은 아파서 바쁘고, 어린이는 어려서 분주하고 바빠서, 어른들은 아는 게 많아서,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많아지는 만큼 걱정도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만큼은 내가 하고 살던 모든 바쁜 일, 내가 분주하게 하고 살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을 맛보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은혜 받으며 새 힘 얻어요.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한 주간을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대충 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주를 넉넉히 살아갈 만큼 안식을 받아야 하고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주를 이상 없이 살 수 있어요. 문제 없이 살아낼 수 있어요. 고장 없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안식, 은혜의 안식, 감사의 안식, 쉼의 안식을 팽개치고 살아요. 대신 스스로 알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한 달을 어떻게든 내가 아등바등 살아내려고, 일생을 내가 어떻게든 운이 좋아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나만하지 않는 거예요.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분주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고 심령이 고장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은 세상을 목이 빠져라 하고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찾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어디 나에게 줄 소망이 없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렇게 목 베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 놓는 능력이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오늘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 주일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다니며 살았던 부활절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12제자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12제자를 뽑아 함께 일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부활한 이후에 몸소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길거리에서 그것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에게
제자의 위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유럽의 첫 번째, 지금의 그리스의 필리피라고 하는 이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로마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도시예요. 예. 다들 떵떵거리고 사는 곳이에요.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어떻게 주의 부활하심과 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근심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과 근심이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 고민이 깊어지고 근심이 깊어지면 그게 병이 되고 마음이 여러분 불편해지고 우리 얼굴에 주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고민이 깊어지기 전에, 내 근심이 가득하기 전에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있을 때야말로, 고민이 있을 때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아픈 사람은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의사도 다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해결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그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 사도 바울만 괴롭혔어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괴롭혔어요.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정도의 지위를 가진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라면 군인들에게, 거기 정치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요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일에 기꺼이 주님을 끌어들입니다. 성도는 내 삶에 기꺼이 주님을 자꾸 끌어들여야 돼요.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내 삶에 관여하게 하시고 도움 주게 하시고 역사하게 주님께 붙들려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꺼리낌이 없었어요. 우린 기도하는 게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찾을 줄 알고 열심으로 주님께 기도했던 그 바울의 열심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내 것이 되고 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두 가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 때 여러분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예.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먹던 것이 편해요. 사람은 한번 했던 것에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사람은 늘 자신이 하던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또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인생은 그러나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은 천지 차이예요. 성도는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기도도 하는 것이죠. 은혜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듣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던 일에 대해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던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괴롭힘에 바울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예. 먹을 것도 내가 먹을 거 먼저 챙겨놓고 남도 주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 남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신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을 때의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직접 듣고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또 다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즉 뱀과 하와 사이에 말이 오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게 훨씬 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일어나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와와 뱀이 어떻게 해요? 말로 지금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뱀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지 않고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라 너 생각은 어떠냐고 지금 유혹합니다. 그것에 넘어갔어요.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생각이 어떠냐고 묻지 않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냐고 묻지 않아요. 너의 기도하고 생각한 거, 너의 기도의 간구를 말하지 않아요.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인간적으로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말씀이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성도에게 기도가 빠지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받을 수 있어요. 성도가 은혜 받고 살지 못하면 그 생각과 판단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본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만 괴롭게 하며 쫓아다녔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 같아선 손으로 밀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군인에게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극히 믿음으로, 지극히 은혜 받은 대로, 지극히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응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대로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일상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일상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의 꽃도 피는 거예요. 내 일상 중에 내가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무슨 일에든지 내가 기도로 반응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드러내고 살기를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반응하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기도에 간절한 목마름으로 기도하던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러한 믿음을 한나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 1000년이 넘어선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괴롭힘을 개인적인 일이나 우연한 불행으로 우연히 당한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종을 속에서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어요. 바울은 언제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역대하 33장 10절을 보면 반대로 이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예.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술에 의해서 므낫세 왕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에 채워져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스라고 그 마음 가질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기도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쇠사슬에 채워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던 때에 므낫세 왕이 환난 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전엔 기도를 몰랐는데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절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만 찾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게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슨 면목이 있어요. 예.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면목이 필요해요. 필요하면 찾아가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더니 13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의 왕권이 회복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쟁에서 패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잡혀가는 중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 왕이 데려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또 므낫세의 교만할 때처럼 내 마음대로 반응하고 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반응하고 살기 쉬운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한나를 통해서 또 므낫세의 왕의 회개한 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기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 믿음에 반응하고 언제든지 기도에 반응하고 언제든지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갈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님께 반응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감사에 반응할 준비가 날마다 있어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길을 열려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그러려면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내고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예. 이름 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내가 어느 집 가문의 자손인데. 예.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예.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살았던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최악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름 내고 사는데. 그들을 보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품지 않고 살았을 최고의 꿈, 최악의 꿈을 꾸고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이름을 내고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이름을 내고 은혜의 이름을 내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이름을 내고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살지 않고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고 살았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고 살았습니까? 또한 우리 또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나만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구원케 만들어요. 그러니 성도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내고 살아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걱정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근심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밀고 사시기 바랍니다. 걱정 앞에 예수의 이름을 내미세요. 근심 앞에 예수의 이름을 내밀고 사세요. 예전이나 요즘이나 이름을 내고 살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나중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요즘 우리가 하루 3분 묵상과 기도로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 저는 이미 역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열왕기서를 보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살려 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기꺼이 미련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죄의 대가를 뚜렷하게 남긴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생생하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때에 거기에 대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대답하고 살고 감사로 대답하고 살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내고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묵은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습관, 나를 불행케 하는 습관, 내 신앙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한 때에 식단 조절이 필요한데 실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묵은 식사 습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먹어왔던 그 묵은 식사 습관이 문제인 거예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묵은 삶의 습관이 건강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묵은 신앙의 습관으로 넘쳐나게 돼 있어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조장되고 은혜 받고 사는 것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인생과 신앙에서의 갖가지 묵은 습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언제 가장 강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강해요. 은혜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하루만 받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그 은혜대로 우리가 겸손히 살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받고 살 때 성도는 강해요. 성도는 강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가장 강한 거예요. 신명기서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누가 강한 팔입니까? 우리의 강한 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손과 편팔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도 해방돼.
걱정의 노예, 근심의 노예, 이 시대에도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걱정의 노예로, 근심의 노예로, 일하는 노예로, 마음 상함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나를 인도하여 내시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내 삶도 구원하시는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 마지막에 나옵니까?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을 받으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 위로받고 은혜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써 묵은 걱정과 묵은 근심은 버리고 새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대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고 살지 마세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일상에서 은혜를 구하고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도들의 일생의 간증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가 마르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만 지나가도 그곳에 물길이 생기잖아요. 그 험한 산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짐승들만 지나다니는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곳에도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 은혜의 길, 기도의 길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날마다 믿음의 길이 생기길 바랍니다. 기도로 은혜의 새 길이 생기고 열리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내 삶에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에도 예수의 이름이, 은혜의 이름이 말씀의 흔적으로 날마다 남겨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감격하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믿음대로,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내밀고 살아가므로 어디서든지 믿음의 길을 내고 기도의 길을 내고 감사의 길을 내고